여러분, 오늘 말씀은 애굽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이사야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쉽게 말하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하는 나라, 지금 이 시대에 강력한 무기, 그리고 국력, 그리고 어떤 돈의 재력, 이 모든 경제권을 갖고 있던 나라, 바로 그게 지금 그 당시에는 애굽이었던 겁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그 이스라엘은, 유다는 지금 이 애굽과 같은 힘을 부러워했고, 어쩌면 그들을 같이 자신들의 같은 친구로 아니면 동맹으로 그런 시도들을 해왔었죠. 그러나 우리가 전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망한다? 중국이 패망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지금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우상들을 다 두렵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내릴 만한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가족의 죽음? 아니면 갑자기 말기 암이 닥쳐온 것? 아니면 사업의 부도?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겐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진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는 것. 평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흔들림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지금 좀 버틸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좀 괜찮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없애시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으로 드러날까요? 애굽이 자랑했던 걸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바로조차도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높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근간은 나일강, 생명의 젖줄이고 부요의 근원이었죠. 근데 나일강을 마르게 만드십니다. 그랬더니 어업이 망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나는 그것들로 인한 직물, 그 모든 직물업이 망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니 농업도 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폐허가 되듯 망하는 거죠.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합니다. 무언가 다시 부활하고 살려야 할 묘한 방법을 내야 되는데, 애굽은 예로부터 지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지혜가 뛰어난 나라라고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 모사들에게 이 살 방법, 구원할 수 있는 백성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묻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어리석게 하시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다 그들이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힘의 근원들, 그 모든 것들을 싹 거두시니 애굽, 머리된 자로부터 그리고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제국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 이면에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무엇을 정말 목적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구원의 길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다 이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번나가고 죄악된 길로 가고 우리가 원하는 내 발로, 내 마음으로 우리가 빠져 있는 유혹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듯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마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을 미워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더 반감과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와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통치는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와 유혹과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방치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 잘됨은 단지 이 세상에 호의호식을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는 잘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암만 몸이 좋은 옷을 입고 값진 것을 우리가 갖고 맛난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죠.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 바로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길,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양육하며 우리가 삶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이 애굽이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속에서 받고 있는 변화이기도 하고, 여전히 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선교와 또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놀라운 교훈이 있을 줄 압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라는 이 표현을 5번에 걸쳐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16절에, 18절에, 19절에, 그리고 23절에, 마지막으로 24절에 그날에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5가지의 그날에로서 이 중요한 메시지, 바로 애굽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뒤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두려워 떨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애굽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애굽은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힘 있는 나라가 부녀와 같이, 여인과 같이 어때요? 떤대요. 두려워한대요. 왜요? 그 이유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뒤 흔드시는 손, 흔드시는 손 나오지요. 휘두르시는 손, 이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손을, 권능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떨며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손을 휘두르셨을까요? 그것이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입니다. 심판이죠. 구름을 타고 빨리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했던 그것,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떨미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될까요? 유다의 땅이 왜 애굽의 두려움이 돼요? 유다는 약소국이에요. 애굽의 두려움이 절대 되지 않아요. 저거 한번 밟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땅이 애굽에게는 두려움이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왜요? 유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유다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흔드시는 손, 그리고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 그 심판 때문에 유다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 이들은 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이죠. 심판을 당했을 때, 징계를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게 되죠. 맞아요. 버릇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정말 회초리 한번 맞으면, 호되게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님은 회초리를 별로 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노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그 노는 게 뭐 불량스럽게 노는 게 아니라 동네에 놀이터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네의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 그네 타려면 줄을 섰다가 그 아이가 빠지면 잽싸게 앉아야 되는데, 글쎄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먹기 그 시간 사이에 놀이터 가서 그네를 탄 겁니다. 그런데 그네를 타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집에 갔죠. 배고픔을 갖고 재밌게 놀다 갔죠. 밥상은 온데간데 없고 회초리만 남았더라. 회초리만 딱 있는 거예요. 많이 안 때리세요. 뭐 잘못했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 엄마를 걱정시켰던 것. 어머니가 오래 기다리셨죠. 불렀는데 제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두어 대 맞았어요. 그런데 맞은 다음에 제가 뭘 알았을까요? 말 잘 들어야겠다. 말 안 들으면 맞는구나. 알겠죠. 내가 원하는 즐거움보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 진짜 좋은 길이 뭔지, 그 사랑의 길, 그리고 나를 위한 길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맞아요. 지금 애굽이 그 과정에 용광로 같이 그 연단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흔드는 손에 그들이 호되게 심판을 당하면 정신이 번쩍 나겠죠. 시편 119편 6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왕 돼서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 바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아 보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 이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 귀한 교훈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 한 번쯤 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 마음대로 막 했다가 호되게 한번 혼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나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찬양했던 적, 그러면 주님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 이 유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을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두 번째 그날에가 이어지네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한대요. 여러분, 가나안 방언은 바로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죠. 지금 그게 어디서 말해진다고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 멸망의 성읍은 바로 헬리오폴리스, 헬리오폴리스라고 열리는 그 삼각주에 있던 우상숭배, 태양신을 섬기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은 태양신 라를 섬겼었죠. 그 헬리오폴리스가 바로 그렇게 상징적인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지금 5개 도시에 포함돼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지금 이 애굽 땅의 5개의 도시, 그것도 가장 중심에 헬리오폴리스라는 멸망의 성마저도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그런 도시로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변화가 보이네요. 하나님을 알게 시작하지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도시 가운데 5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는, 그리고 히브리어로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단번에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한 가지씩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추며 순종하며 변화되어져 가죠.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치면 아파요. 그래서 반응합니다. 왜 때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즉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이 마음의 자각, 그리고 이 양심,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 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5개의 도시가 이런 변화가 애굽 땅에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는 놀라운 전진적 변화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2번째 날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3번째 날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조금 전에는 5개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땅 중앙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조금 전에는 5개였지만 지금 애굽 땅 전역이, 그리고 그 중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경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게 된다. 여러분,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저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네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동생도 같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우리 온 집안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된 겁니다. 딸랑 나였던 사람이 이제는 온 가족이 복음화되어서 마치 애굽 전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요, 땅이요, 그리고 마치 유다 땅처럼 변해진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 또한 교회를 다니고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복음 생활할 가능성이 더 높대요. 가장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가족 전체가 함께 복음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남성분들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돌아봐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가족의 복음화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가족 복음화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랜 눈물로 기도하는데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애굽이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나라들을 호령했던 그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지금 5개에서 전역으로 이와 같이 확장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제단과 기둥을 세웠는데요, 그게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되죠?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마치 국가 정책으로 시행을 하듯 그 모든 것이 이 기둥, 제단이 징조와 증거로서 역할을 하고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믿는 집이구나, 안 믿는 집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먼저 교회를 출석하는 집은 문에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그걸 알 수 있죠. 물론 안 붙어 있다, 그럼 딱 들어가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쫙 한번 분위기를 살펴봐요. 그러면 집에 서재에 성경책과 신앙서적, 그리고 주석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성경 훈련 교재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상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교회에서 드렸던, 공부할 때, 성경 읽을 때 쓰시도록 하는 그런 상들, 아니면 액자에 말씀이 걸려 있기도 해요. 즉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예배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구나, 이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신방 간다고 했는데 그 전날 후두두두두 뭐 치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치우실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초록색 병을 치운다든가, 아니면 뭐 조그만 장 같은 걸 또 치운다든가,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예, 목사가 가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반응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예, 지금 이들이 그런 징조와 증거가 그 예배를 드리는 제단과 기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신대요. 그들이 압박을 당하네요. 그런데 그들은 예전엔 우상에게 자신들을 부르짖었어요. 수많은 날강의 신, 그리고 태양 신, 죽음의 신, 지혜의 신, 그들에게 자신들이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그리고 보호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구원자, 보호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태양신에게 엎드렸던 그들, 그리고 바로를 숭배했던 그들이 지금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있을 수 없는 변화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기적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예언해 주신 겁니다. 이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며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알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 것. 근데 이 안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단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이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와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문화와 가정에서 살았죠. 서로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치약을 짤 때 끝부터 짜네, 누군가는 중간에서 푹 짜네, 이거는 사소한 것부터 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성격과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친밀하게 다 알아가죠. 바로 그것이 알다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안다라는 건 그만큼 깊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알게 하시겠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에 그 제자들과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우시고
또한 그와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제자들이 배신했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격려하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알미였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격이 반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본성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알미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에 드린 것처럼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하고 그 반응으로서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그게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더라는 거죠. 경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 사람들이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행하고 그 서원을 자신이 끝까지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온 민족이 지금 애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 같은 관계,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바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됨의 은혜, 화목의 은혜, 화평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던 죄악된 존재였으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해 하심은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존재로 서게 하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지금 그 화목이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치시고 고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심판 뒤에 고치심,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잘 되도록 징계하죠. 여러분, 이 징계가 파이데이 아니잖아요. 즉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를 키운다, 양육한다라는 게 징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고 형벌을 가하고 그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징계가 아니라, 징계의 참 목적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사랑 가운데서 그가 깨닫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징계죠. 그래서 징계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회초리 맞은 후에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다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티플라민을 발라주십니다. 그 당시에 어디서 멍들고 오면, 자다가 보면 어머니가 안티플라민으로 어딘가를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막 문질러 주세요. 그냥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죠. 사랑이죠. 회초리 드시는 마음이 기뻤을까요? 저놈의 자식 진짜 한번 죽도록 맞아봐라, 그런 마음으로 분노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마음 알도록 사랑으로 징계하신 거고, 그 징계는 곧 다시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치리가 있습니다. 치리. 그러나 요즘 치리는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교회에서 치리하는 목적도 바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사랑이 전제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했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가 아니라 이 징계의 목적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우리 네 번째 그날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니, 이거 읽으면서 정말 저는 이상했어요. 이런 일이 진짜 어떻게 일어나지? 그런 마음. 여러분, 지금 아수르 때문에 애굽이나 이스라엘, 유다나 다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자신들의 힘을 서로 모으게 동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적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간대요. 여러분, 최초의 고속도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고속도로가 어디와 어디요? 애굽과 아수르, 대적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결코 화목할 수 없는 견원지간 같은 그 앙숙의 지간들이 지금 이와 같이 대로가 열려서 서로가 교통하고 왕래하고 교류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다음 얘기하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과 말씀을 알므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니, 이제는 그 전에 서로 칼을 들이대고 죽이고 그들을 다 삼키려 했던 그 대적 국가가 이제는 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 국가로 서게 되었다는 것, 놀랍습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처럼 대적자들에게, 여러분의 원수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애굽에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와 같이 형제 국가로 함께 서로 관계를 맺으라. 지금 이와 같이 대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듯 여러분에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그 사람이지, 너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한 절이 그냥 쉬운 한 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는 자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복음을 그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은요,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사는 길 아닙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반응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셨으니
그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 또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 내게 주신 것을 청지기로 알고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 세상은 이 손을 쥐려고 합니다. 무언가 더 많이 쥐면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뛰어난지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셨습니다. 주님은 손을 피셨습니다.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흘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권위, 능력, 하나님은 바로 편팔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움키려고 하고 손에 쥐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다 주님처럼 펴셔서 흘려 보내시고 떠나 보내십시오. 사람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신 계명 따라서 여러분 펴셔서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흘러서 지금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마지막 5번째 그날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쓰러진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날에 5번째 그날에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와 같이 셋이 복이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일부의 성취가 이 세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함께하는 형제의 나라가 됨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의 비전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직장의 선후배들,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의 비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요? 우리의 꿈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시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서로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기에 여러분이 아직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아수르를 내가 지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라고 부르시죠. 지금 이렇게 내 손으로 지은 자, 내 백성으로 불려야 할 바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 수많은 넌 크리스찬들, 여러분, 바로 그들이 이 2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누구누구여, 내가 지은 누구누구여, 내 기업 누구누구여,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실천되고 그리고 정말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지금 여전히 중동은 화약고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이란 아직 화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주님 오시기 그날 분명히 그들이 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업과 백성과 지은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형제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러한 인정과 칭찬이 하나됨과 화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